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에베소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의 이야기를 한번 저희들이 살짝 정리를 해볼까요? 처음에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다소에서 그리고 아레베 사막에서 11년을 계시죠.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안디옥에서의 사역이 너무 잘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녀온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특별히 전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전도 여행을 떠나죠. 어디로 떠납니까? 지도가 잠시 생각나시나요? 지도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보로섬을 떠나서 이제 바보, 아까 살라미를 지나서, 그죠? 그리고 이제 버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가에서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전도를 하고 안디옥에 가서 뭔가 마지막 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1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어땠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죠. 다시 시작을 해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동안에 전도했던 그 지역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분들, 전도하신 분들이 잘 지내고 있나 너무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 지역을 계속 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럽 쪽에 이제 마게도냐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드디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갔다가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를 거쳐서 또 어디로 가죠? 아테네를 가게 됩니다. 아테네를 가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만난 다음에 갱그리아와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말씀은 3차 전도 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오면서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여행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정말 도시락을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너무나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맞기도 많이 맞고 또 돌에 맞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도 그 여행이 너무 힘이 들었다. 나는 정말 힘이 들었다. 두렵고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정, 함께 하시는 일 가운데서도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여정을 보면서 저희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직장도 가고 또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럼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바울의 여정 가운데서 많은 열매들이 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죠. 정말 어렵고 정말 이제 끝이구나, 잘 되지 않는다, 나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매를 맞고 수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천사가 꺼내줬던 경험도 있고, 또 옥문이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면서 큰 죄수들이, 너무나 많은 죄수들이 바울의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그런 시간, 간수가 그리고 그와 온 집안이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깨알 같은 정보를 하나 말씀드리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찬송이란 말은 자세히 살펴보면 시편을 노래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을 외워서 읽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문이나 그런 것에서 시편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읽을 때 옥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찬송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시편을 외워뒀고, 유대인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시편을 외우면서 노래 곡조로 붙여서 노래했던 것이 그 옥문을 열리게 하는 또 귀한 열쇠가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여정 가운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진짜 아들이 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힘든 여정 가운데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떠났을 때 참 쓸쓸했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한 그 시간에 친구가 떠나버렸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아들이 될 디모데를 만나게 해주셔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2차 전도 여행 때는 정말 힘든 시간 가운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해주시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나중에 정말 바울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오늘 보면 또 아볼로를 만나서, 아볼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나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유익이 되는, 아볼로라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알지만 성령님의 그 깊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분도 또한 아볼로께서도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셔서 또 정말 귀한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가지게 되고, 또 아볼로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바울의 여정 전도 여행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도 수리아의 안디옥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도 수리아의 안디옥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여정이 참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이로 치면은 얼마나 먼 거리였는가 생각해 보면, 1차 전도 여행은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2,500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00이니까 6번에 해당하는, 그런 부산에서 서울까지 6번 정도 해당하는 거리를 걸어서, 또 산을 넘어서
배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2차 전도 여행은 거의 4,500에서 5,500km 정도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10번, 11번 되는 거리를, 12번 되는 거리를, 서울 부산에 12번 되는 거리를 바울 사도께서 바울과 신라와 함께 걸어서 또 배를 타고 이 여정을 진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발이 부르트고 또 신발도 좋지 않았을 거고 또 날씨도 좋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은 힘이 들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걸어만 가도 힘이 들었을 것인데 쫓아와서 때리고 죽이고 꼭에 갇히고 굶주리는 그런, 또 배도 요즘 배 같지 않아서 파선의 위험, 또 정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바울 사도께서 겪으시면서 바울 사도의 영적인 고향은 안디옥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정말 그리운 믿음의 형제들, 자기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선교에 또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었는지 보고하고 또 물심양면 도움을 받는 그런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힘을 얻고 2차 전도 여행을 또 시작했고, 또 2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나고 나서 또 안디옥에서 힘을 얻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겐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어서 에베소까지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거리가 1,400k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랴에 가서 또 안디옥까지 갔다. 그러면 그 거리도 500km 정도, 킬로미터 정도 된다는 거죠. 굉장히 정말 먼 거리입니다. 성경에서는 한 줄로 겐그리아에서 에베소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의 우리가 고민을,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차를 타고 가도 정말 힘이 드는데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시간은 더 많이 걸렸겠습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며칠, 10일이 걸릴까요? 한 달이 걸릴까요? 정말 많은 거리죠. 할렐루야. 그리고 겐그리아에서 서원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 사도께서도 그 수많은 고린도와 이 좋지 않은 그 음란한 곳을 지나면서 그동안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 사도께서도 수많은 서원과 같은 그런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겐그리아에서 또 그것을 또 실천하는, 실제적으로 머리를 깎으면서 실천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바울 사도께서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자신의 삶을 간단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여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하고 있죠? 누가 기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누가라는 의사께서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 바울과 함께 여정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또 2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와 또 신라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외에 또 수행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저희들이 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베이스 캠퍼와 같은 안디옥의 성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같이 다니는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수많은 여정들 가운데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또 돈도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또 루디아 같은 분이라든지 또 디도 유스도라는 곳에 또 그분의 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순간순간 그 지역마다 보내주셨던 귀한 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 여정을 하시는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서 정말 기적들이,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바울 사도께서 지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셨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여정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할 때 성령께서, 예수께서 직접 증인이 되어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네가 용기를 내어서 이 성에 내가 나의 백성이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가는 지역마다 잠시 있었던 것이 아니라 2년 또 에베소 지역 또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랫도록 어떤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었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볼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주의 도를 배워 계속 열심으로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볼로께서도 앞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분을 만나서 많은 업그레이드, 새로운 차원의 복음의 여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또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도 아볼로처럼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의 셀리더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교육자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위한 그 주의 도를 아는 것에 많은 그 다음 차원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예수님이 전부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높은 차원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겸손함을 저희들이 갖기 위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높은 차원이란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그 높은 차원의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내가 3층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3층 하늘에 다녀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3층 하늘에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또 가시가 필요했고 바울 사도께서도 겸손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다른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걸로 만족해요. 난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것만도 너무 행복해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볼로처럼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동력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과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한계가 있고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성령님의 기적과 표적, 이사와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붙잡힌 사람인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또 성령님의 인도는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가를 사모하시면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들을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시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성령 세례를 받는 체험을 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늘 성령이 가득한 삶,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 그래서 그것이 뿜어져 나오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행적 가운데서도 아볼로의 일도 너무 좋지만 바울 사도처럼 성령님이 가득해서 정말 사람들이 새로운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의 이 여정 가운데서 바울 사도의 여정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괴로움이 아무런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을 또 생각하는 위로받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러 가도 버스라도 탈 수 있는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성경이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사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의 행적을 저희들이 보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또 많은 분들도 계시고요. 또 큰스 공동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세계에 있는 가족들 안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이 발달돼서 정말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위로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셨습니까? 정말 복음이라고 하지만 구약의 그런 짧은 이야기들만 바울이 갖고 있었고 정말 불만 가지고 마음에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걸어갔던 것을 보면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있는 곳에서 걸어가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어려움이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을 때 더 큰 지역, 유럽 지역, 마게도냐 지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셨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매를 맞으며 바울께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 많은 죄수들과 간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때는 어떻게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황제가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쫓아냈기 때문에 피해서 온 곳이 고린도였고 거기서 또 바울과 극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로막힌 것이 있습니까? 또 앞으로 그럴 일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막고 유대인들이 돌로 치더라도 바울은 살아남았고 복음은 계속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있고 또 우리 삶에 작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특히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로 살아가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막히는 건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울 때는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행동이 자유롭고 정말 가가로 막힌 것 같지만 우리는 그래도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십시다. 우리가 제일 슬퍼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나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내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감정을 묻고 우리의 모든 것에 시각을 빼앗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이며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귀한 복음의 선물을 받았고 죄송합니다.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귀한 보물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에도 정말 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높은 경지에 영원한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의 차원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때문에 만족
만족하는 사람으로 같이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오늘 회개합니다. 우리의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나의 모든 기쁨이 빼앗겨버린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기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며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슬픕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 환경 때문이라면,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선물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늘도 춤을 추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로 자라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기를 원하고, 내 모든 관심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모든 관심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장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를 쳐서 복종시키오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놀라운 복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죽어서 나의 장례식이, 하나님, 나의 죽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도 슬퍼하는, 어떤 일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날마다 괴로워하는 그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성령님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놀라운 기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여러분, 기도문 잘 읽고 계시죠? 그 기도문을 우리가 항상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문 한번 읽는 거는 기본인 거 아시죠? 기도문 읽으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이 코로나 시기에 아무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